반갑습니다. 공안, 뭐 고칙, 이제 의지요. 이제 그에 대한 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과거 선사들의 또는 유학자들의 그 의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고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문산 소원선사가 어떤 것이 여기 오신 뜻입니까? 푸대의 오구, 이제 오구는 이제 여하시 설해일고 사활 이제 포대에 오구는 이제 산 이름이에요. 오구란 그 산을 가득 담았다. 그러니까 이 성자가 성할 성자지만 이제 담는다 할 땐 담을성 그러거든요. 포대에 오구산을 담았다. 우주 전체를 한 포대로 봐라. 부처님의 가르침, 그 궁극을 한 포대로 봐라. 그러면 오구산뿐이겠느냐? 우주만 전체가 그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진리 운행은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자갈 하나, 저 바다 밑에서 사는 생물 하나, 차가운 어느 땅 밑에서 살고 있는 그 송사리 새끼 하나, 이런 것까지도 다 품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충분히 다 마련을 했다 그 말이에요. 조사가 인도에서 동쪽으로 온 게 무슨 법을 전하고 어쩌고 그게 아니라 이것은 형식적으로 이제 오고 가고 왔을 뿐이지, 그 이면에는 결국은 부처님의 법은 우주 전체에 편반돼서 우주 전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포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조그만하지만 그 안에 오구산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마음에, 다시 말해 성품에, 그 본래의 부처와 회복 또 진리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 과연 내가 이 마음을 얼마만큼 넓혀 가지고 우주를 진리를 담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라. 대부모님께서 저 홍법기를 이전 듣게 해라. 이전 듣게 해라 이 말씀이거든. 서울의 그 땅덩어리에 변두리 또 중앙 이제 가격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 평당 몇 천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두리 땅과 중앙의 땅이 다르냐? 그건 아니거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날 뿐이지 땅은 같은 땅 아니냐. 그래서 같은 땅에서 우리들이 이제 뭐 집을 짓고 뭐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이 우리들의 마음을 확실히 넓혀버리면 우주만 전체가 일어나서 일하는 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다 담고 이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얼마나 넓은가 이것을 가늠을 해봐라. 응? 가늠을 해봐라. 송구처럼 날카롭게만 생활을 하고 그 마음은 그냥 찌들어 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어떤 것이 화상의 가품입니까? 물방울이 쏟아지는 것은 본래의 뜻이 아니며 천경의 사는 몸을 드러내지 않는다. 저격은 비지지요 천사는 불로시니라. 물방울이 쏟아진다. 아래로 쏟아지죠. 그런데 물방울이 위로 올라가는 수도 있다. 맹자에 그게 있어요. 응? 내가 쏟아지는 물을 막아라. 막으면 다시 역류해서 위로 올라가기도 한다. 지금 한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한강물이 흐르는
그 뚝을 저 한강물이 발원지와 같이 높이 쌓아봐라 말이죠. 높이 쌓아봐라. 그러면 그 물이 다시 역류를 해서 발원지로 다시 갈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자체가 떨어진다, 다시 아래로 내린다 하는 것만을 고집하지 말아라. 지치가 이게 근본 뜻이 아니지. 응? 꼭 아래로만 내려 쏟아져야 한다 하는 건 뜻이 아니지. 천사는 불러시니라 모든 산들이 몸을 드러낸 바가 있습니까? 우주 전체의 우주신으로, 천지신으로. 그러니까 우주신이요 천지신으로 있다는 산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들이, 모든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눈을 통해서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관계없이 이미 다 우주의 모든 모습들을 다 갖춘 하나하나의 몸이다. 그러니까 개개신이 이것이 이제 개체의 신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전체 신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전반적인 우주. 그래서 그 산이 몸을 드러낸 바가 있느냐. 그 사람이 붙이는 거예요. 아니 서울 남산, 뭐 북악산, 원래 북악산이 어디가 있었고 남산이 어디가 있었냐. 북쪽에 있으니까 북악산이라 했고 남쪽에 있으니까 남산이라 했을 뿐이다. 서울을 중심하니까. 그러나 서울을 벗어난 상황에서도 과연 남산을 갖다가 남산이다 할 수 있겠느냐. 아니지 않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그 몸 자체가, 다시 말하면 네 몸 자체가 우주신이요 천지신이지 그냥 그 산을 이루고 있는 어떤 그 이제 뭐 바위나 어떤 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건 아니다. 그래서 내 몸도 얼마만큼 키우느냐. 이 몸을 이제 이제 그냥 육신으로 알지 말고 이걸 법신으로 법신으로 이 법신을 얼마큼 키우느냐. 그래서 우주를 얼마든지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몸이 이제 우리들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어떤 것이 이 부처의 마음입니까? 맨 땅의 배구가 맑은 시냇가에 뒀다. 여하시 고불심 사활 배구 노지 와 청계라. 배구가 뭡니까? 신소거든. 희사리가 뭐예요? 박다, 막다. 바로 청정한 법신체 또는 법심, 이심, 급함의 마음, 진리의 마음, 이 마음이 바로 배구다. 진리 자체가 배구다. 우리의 성품 자체가 배구다. 배구 노제 와청계라. 그래서 배구가 넓은 그러한 들판에 맑은 시냇가에 누워있어. 얼마나 한가로운 상황이냐. 우주 전체를 한마당으로 삼아놓고 맑은 물이 흐르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그 시냇가에 한가롭게 누워서 세상 만사를 다 품에 안고 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 불심이 아니라 고불심, 예부처 마음이 아니라 근불심이에요. 지금의 그 부처님 마음이 바로 배구노지 와청계다. 그냥 우주 전체에서 한가롭게 논의는 그러한 그 마음이 바로 불심이다. 또 이제 그 생사의 겨울을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바람과 연잎과 부병초에 분다. 사활
풍치 하여 부평초. 이게 연잎 부평초 바람이 분다. 연잎에 바람 불고 또 부평초에 바람 불면 어쩝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바람 부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왜 나한테 불어? 불지 마. 그런 마음을 내느냐, 연잎이 되고 부평초가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다 말이죠.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바람 부니까 이렇게 넘어가주고 기울여주고, 바람 불면 서 있고. 생사도 마찬가지다. 시간이라는 시공도 없지만 시간이라는 것이 가니까 이 사대로 뭉쳐진 이 육신이 눈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손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코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게 뭐예요? 가는 거예요. 이게 앞서며 뒤서며 따라가기도 하고 밀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거다. 응? 바람이 부니까 연잎이나 이런 부평초가 기울어지는 것처럼 생사도 시간이라는 상황, 즉 우주의 그 돌림에 의해서 이렇게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현상을 놓고 이야기하지만 근본에 있어서는 사실 생사라는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악주 영취산 이제 수진선사가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서쪽의 소인 뜻입니까? 대사가 대답했다. 석장에는 서역의 흙이 묻고 병에는 중국의 물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조사가, 달마대사가 이제 인도에서 결국은 중국이 이제 동쪽 아닙니까? 이제 그쪽 동토로 이제 온 건데 이거에 대해서 물은 거라. 그러면 석대 호중토요 병첨 한지천이라. 그러니까 이 호주는 호중은 인도를 이야기하고 여기 한지는 이제 중국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석장에는 이제 스님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 아닙니까 이게? 여기에는 인도의 흙이 묻혀 있고, 또 임의 한중에 왔을 때, 다시 말하면 중국에 왔을 때는 그 한의 중국의 물이 담겨져 있다. 그러면 한 땅덩어리로 놓을 때, 지구 할 때, 예를 들자면 지구 할 때 인도 지구가 있고 중국의 지구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구가 있고 저 미국의 지구가 있느냐? 없잖아요. 구분을 해서 보니까 미국이니 영국이니 한국이니 등등 이야기를 하지, 온 지구를 놓고 볼 때 구분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 조사가 동토로 온 이유도 불법을 전했다, 내 시민이라고 그러죠. 시민을 전했다 어쨌다 하지만은 사실이 있어서 임의 전해진 상황, 전해져 할 것도 없이 임의 편만된 그런 상황에 와서 조사가 그 얘기를 해준 것 뿐이에요. 나는 부처님의 시민을 전했다 하는 얘기를 해준 것 뿐이지 임의 전해져 있었고 편만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자. 그렇기 때문에 석장에 그 인도의 흙이 묻힐 수도 있죠. 또 어떤 데 들고 다니는 어떤 물병이나 이런 데는 또 그 중국의 물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 그래, 스님들이 들고 다니는 물병이나 석장이나 이런 것들이 한 몸에서 나온 것들이지, 이게 어디 물병이 따로 있고 석장이 따로 있고 달마새 따로 있고 그러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조사가 서쪽으로 온 것이 별세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들에게 이제 불법의 시민 그 자체를 잘 모르니까 와서 이야기해 주고 귀뜸해 줬을 뿐이지, 예, 그것이 꼭 인도니 뭐 중국이니 뭐 한국이니 뭐 미국이 영국이니 갈 필요가 어디가 있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요 한마당이요 한 이치임을, 또 한 성품을 한 마음임을 이렇게 알아야겠다. 미혹함과 깨달음이 모든 경계에 들어가지 않을 때에는 어떠합니까? 경계가 어디서 왔는가? 그러면 모든 경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용두삼이 된 놈아. 우리가 견물생심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물을 보고 마음이 이제 생겨난다, 또는 생각이 동한다. 그럼 이게 맞는 말일까? 가령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알이 뒤냐? 닭이 먼저냐 아니면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고 알이 뒤에냐, 아니면 알이 먼저고 닭이 뒤에냐?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그래서 견물, 사물을 대해서 사물을 보니까 마음이 난 거냐, 아니면 마음이 나서 사물을 본 거냐, 어떻게 규정을 지어야 합니까? 물론 근본적으로 규정이 지을 것도 없지만은 이를 우리들은 바꿔보자. 생심견물이다. 마음이 나서 경계를 대하는 것이지, 경계가 먼저여 가지고 마음을 움직이는 건 아니다. 그 경계에 의해서 내 마음이 우쭐할 수가 있고, 아니면 슬퍼질 수가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껄껄 웃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경계 때문에 내가 웃고, 경계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경계 때문에 내가 힘으로 간 상황이 되느냐, 그건 아니다 말이에요. 아무리 경계가 어떻게 됐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내지 않으면 경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서 뭐 큰 바위가 있고 큰 나무가 있다고 하자. 그 바위 앞에서, 또 큰 나무 앞에서 우리가 바라바라 하고 그냥 안 된 말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그래서 바위가 그런 말이면 못 써. 너 혼낸다. 또 나무가 이 회초리가 있으니까 너 때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아니잖아요. 그게 내 자신이 바위가 돼버리고 무심이 돼버리고 무념이 돼버리면 아무리 경계가 앞에서 이렇게 떠들어대든 뭐 변화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계가 과연 어디서 왔나?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할 때 뭐 경계구나 어떻게 하는데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결국은 내가 만들어낸 거다. 내가 그렇게 그 경계를 보고 그런 마음을 낸 것이에요, 낸 거. 그러니까 그런다 하면 생심이 선이고 견물이 후가 된다. 경계가 후고 마음이 결국은 먼저다. 그러니까 선심 후경이 되겠죠. 마음이 먼저고 경계가 뒤다. 그러니까 마음이 경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지혜를 밝히고 마음의 광명을 되찾고 또 성품의 그 빛을 이렇게 머금으면 함축을 하면은 모든 경계를 다 이렇게 꿰뚫어 볼 수가 있지 않느냐. 생명을 가진 모든 생물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어 볼 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대웅사님께서 아침에 좌선 시간에 오셔 가지고 일일이 다 이렇게 보시고 내가 만일에 여러분들의 과거 전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 준다면 여기에 앉아 있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다. 과거에 내가 어떤 세상을 살았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말이야. 잊어버리는 게 당연하지. 또 잊어버려야 하고. 응? 전생에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고 고관대작을 했고 뭐 어디를 했고 그걸 핑계대고 살아봐라. 그럼 뭔 소용이 있는가? 아무 소용이 없지 않냐. 이렇게 볼 때 우리들이 선심이냐 후경이냐, 그러면 만일에 선경이냐 후심이냐 관계를 잘 설정을 해야 한다. 그래야 공부도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항마란 자체가 마구니가 먼저냐 내 마음이 먼저냐, 항마심 그러잖아요. 항마는 마음, 마구니가 먼저냐 내 마음이 먼저냐 이렇게 따질 때에 그린 마음이 들어서 마구니를 항복을 받는 것이 항마지, 마구니에 의해서 내 마음이 송두리째 마구니에게로 끌려 들어간 것이 항마는 아니다. 항주 청광왕사 괴성선사가 이제 상당에서 말하기를 여러 상자들이여 불법은 일이 없다. 옛날의 1월이 오늘의 1월이요. 옛날의 바람이 오늘의 바람이요. 옛날의 상자가 오늘의 상자이다. 이야기에서 맞췄다거나 설에서 맞췄다고 말하지 말지니 온갖 것이 현재 이루어져야 좋다. 안녕 진중하라. 옛날의 해, 달, 지금의 해, 달, 물론 변화는 있었겠죠. 고려시대의, 고구려시대의 또는 신라시대의 그 달과 해가 현재의 대한민국의 해와 달이 같나 틀리나 똑같잖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변화는 있겠죠. 그러나 그때도 변화했고 지금도 변화하고 미래에도 변화를 한다. 과거에 불었던 바람, 현재 부는 바람 뭐가 다르냐. 신라에 불었던 그 바람, 지금 대한민국에 불었던 바람 뭐가 다르냐. 옛날 절집에서 상견례를 했던 사람이 지금 상견례를 하는 것이 상견례를 하는 거 뭐가 다르냐.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 현재에 사는 사람 또는 미래에 살아가야 할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고. 같지 않냐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중요하다. 뭐 말을 맞췄다, 뭐 설에서 맞췄다, 이제 그 뭐 어쩌고 뭐 끝이 났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지금 현재 내가 부처의 경지에 오르고 있느냐 아니면 올랐느냐 부처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가늠해야지. 과거 나는 어땠고 전생에 나는 어땠고. 군대에 가면 그러거든요. 못 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잘 먹고 잘 산 사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잘 산 사람도 있지만 못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률적으로 다 잘 살 수는 없고 다 못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내가 부처를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이것만을 생각해야지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 집은 어떻고 그걸 따져서 못하잖아. 즉 설에서 맞췄다거나 이뭐 맞춰 이야기를 다 했다거나 이거 뭔 소용이 있냐. 현재 지금 이 자리 내가 발도 있고 내가 앉아 있고 내가 일하고 내가 놀고 내가 먹고 내가 자식 키우고 그런 이 자리가 중요한 것이지. 아이 과거에 누구는 자식을 키울 때 이렇게 안 키웠다고 해 봤자 뭔 소용이냐고 말이죠 이게. 이 과거에 누구는 이렇게 먹고 안 살았다고 그렇게 해 봤자 뭔 소용이냐고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현재를 직시해서 볼 줄 알고 따라서 우리들의 현재의 부처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과거에 부처가 됐던 게 뭔 중요하냐. 하여튼 중요치 않아요 그거. 미래에 내가 부처가 된다. 그것도 뭔 중요하냐고 말이죠. 현재에 내가 부처가 되고 응? 복을 쌓고 지혜를 닦고 도를 펼치고 대종사님의 그 크신 경륜을 조금이라도 실현해 나가는 지금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현성이다. 현재 일체가 현재 현성이 좋으시다. 그래서 진중하게 잘 생각을 하면서 살아라. 구주 진경산 지증대사가 스님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건고를 평정하는 검입니까? 대사가 대답했다. 실끝 하나 빠뜨리지 않는다. 말하기를 사용하는 이는 어떠합니까? 대사가 말하기를 알지 못한다. 불루사발이라 용자여와 사활부지. 부지지. 안다는 것은 사랑이다. 개교다. 달마대사가 양무대를 만나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양무대가 절을 많이 짓고 스님들을 잘 살게 만들었고 그러니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뭐 소무공덕 그래요. 소무공덕 전투도 공덕이 없다. 손톱끝 맞고 눈끝 맞고도 공덕이 없다. 왜 공덕이 없겠어요? 현상적으로 볼 때는 공덕이 있죠. 그러나 진리적으로 볼 때 무루공덕을 쌓는 데 있어서는 현상 공덕이 무루공덕을 대체할 수는 절대로 없다. 그래서 뭐라 하니까 달마대사가 불쌍히 그랬어. 알지 못한다. 나 모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부지 모른다. 결국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사실도 몰라.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다고 합니다. 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사량 개교.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건 사량 개교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끝에 가서는 모두가 다 모든 법문들이랄지 이런 거 끝에 가서는 결국 부지 또는 불식 또는 무 또는 공 이렇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현대적인 상문이라고 하면 훨씬 모르죠. 어떤 결론이나 또 추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모르지만은 진리의 세계에 있어서는 뭘 안다고요. 교수님들에게 교무님들에게 당신 뭘 알죠?
물어보세요. 뭘 알고 있습니까? 다 진리를 알았다. 견성을 했다. 뭘 깨쳤다. 그것 자체가 결국은 모른다는 얘기다. 사랑이다. 캐교다. 그래서 모든 법문의 구경체는 불식이고 부지고 무고 공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들이 어디 가서 한다 어쩐다 이걸 그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해야죠.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무슨 지적인 어떤 생각, 사고, 뭐 또 무엇을 가르친다 어쩐다 하는 것들이 부질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도 알 필요는 있다. 스님이 묻기를 청산과 녹수가 곳곳마다 분명하거니와 화상의 가풍을 한 말씀 내려주십시오. 대사가 말하기를 몽땅 그대의 입으로 짓거렸다 말하기를 꼭 이럴 필요는 없으니 스님께서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대사가 말하기를 부질없는 말은 할 필요가 없다. 하나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가 없다. 청산이 녹순이 최초분명 화상가풍 걸수 읽고 한 글을 즉 한마디로 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대의 입으로 시작했다. 그러니까 가풍이 다른 게 아니야. 청산독수처럼 분명하다고 말이야. 부처님의 그 법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럼 부처님 법만 있느냐. 우리들이 심, 시, 불, 또 성, 뭐 내라고도 하고 시라고도 관계없으면 법. 마음이 붙여요. 성품이 법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 네 마음이 붙여고 내 성품이 바로 그대로 펼쳐진 진리의 질서, 우주 질서인 그 법이 분명한데 청산독수도 어디서 나왔느냐? 그건 진리에서 나타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우주의 펼쳐져 있는 모든 청산독수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 있는 산, 우리나라에 있는 산, 영국에 있는 냇물, 우리나라에 있는 냇물. 뭐 달라요? 영국에 있는 냇물은 무슨 그 어떻게 빨개 가지고 어떻게 흐르고 응? 뭐 금색으로 흐르고 또 미국에 있는 그 산은 그 황금빛이 나고 우리나라 이 한강은 그냥 푸른 물 그대로 있고 또 남산이나 북악산 그 산들도 그냥 회색, 푸른색 등등 있고 다르냐? 아니에요. 계절 따라는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국에 있는 냇물, 우리나라에 있는 냇물, 미국에 있는 산, 우리나라에 있는 산 똑같다. 이것이 왜 그러냐? 진리의 나타남이기 때문에. 우주 진리가 현상을 통해서 진리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처불상심이 아닙니다. 처처불상일이 아니고 처처불상질이 처처불상이치가 아닐 수 없다. 청산독수 하나하나가 처처불상의 이치에 드러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 때 청산독수 그 하나만 보고도 네 입으로 네가 한 거예요. 청산독수 바로 진리의 그 모습을 반조해서 알아봐야지 나에게 물어봤자 무슨 소용이냐.
또 청산 녹속의 그 이면의 상황을 파괴하지 나에게 뭘 묻느냐. 그래서 부질없는 생각, 부질없는 말, 예? 부질없는 그 읊조림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쓸데없이 신경 쓰지 말아라. 원내가 대사가 대중에게 이렇게 말했다. 조개의 종지를 알고자 하면 구름이 앞산을 난다고 하리라. 분명하고 진실한 것은 딴 방법으로 찾을 필요가 없다. 사유시 시중할 욕식 조개지. 이제 욕식 조개지가 이제 육조대사의 그 법맥들을 다 이은 것 아닙니까? 그 뜻을 알고 잘 텐데 운비전면산이라. 구름이 앞산에 이렇게 피어나더라. 날더라. 피어나더라. 맞아요. 분명 진실게 하나하나가 진실해. 불용 별추반이라. 빨리 더위 잡고 찾을 필요가 없다. 그 구름 하나 피어나는 그 가운데도 부처님의 모습이 뚜렷한 모습이 법심을 이루장 진리의 뚜렷한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건데 투영된 건 그 자체가 진리의 모습 아닌 것이 뭐가 있느냐. 조계의 종지든 대종사님의 종지든 서가모니 부처님의 종지든 간에 그 구름 피어나는 그 속에 다 들어있다. 그걸 볼 줄 알아야지. 그건 놔둬버리고 무슨 진실한 무엇, 네? 이상한 무엇 이런 것을 찾아 헤매지 말아라. 청산독수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묘지, 대종사님의 종지가 그대로 나타냈다는 사실을 분명하다. 진실은 하나하나 분명하다. 그러니 뭘 어디 가서 뭘 찾고 어디 가서 또 그냥 그 묘한 얘기를 듣고 뭐 소리를 듣고 어쩌고 하려고 말아라. 가만히 앉아서 자신을 반주해보고 진리를 관조를 해보면 그 가운데 확연한 이치가 싹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아라. 지금까지는 불가에서 주로 이야기했던 이제 이것에 대한 풀이 아울러서 경전에 어떻게 쓰였느냐. 다시 말하면 의두 또는 고치, 화두, 또 공안 등등 이제 하나로 묶어진 거죠. 이제 그러한 묶어진 주체를 결국은 의라 하는 것에다가 중점을 둬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선사들이 했던 얘기들을 이렇게 풀어 보였습니다. 이게 다음으로는 그 육아에서도 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물론 그 의가 우리 같이 뭐 의심을 내서 뭐 분발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한다 하는 의미는 이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에 중점은 두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의를 어떤 방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것을 몇 가지를 이것도 좀 경전이죠. 전적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역경 계사 하편에 보면은 속마음에 의심하는 사람은 그 말에 가지가 달리리라. 심중의자는 기사지라. 마음에 의심이 있어. 다시 말해, 의심보다 뭐 의혹이라고 봐야겠죠. 의혹을 가지고 있다. 그럼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저렇게 이야기해서 안 되는데 해가지고 이제 가지를 타는 거예요. 저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은데 의심을 해. 의혹을 가지고 저건 틀린 말인데. 그래서 가지에 가지를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다 하면 가지에 또 가지에 또 가지에 또 가지에 이렇게 해서 계속 붙어 가지에 가지를 계속 붙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끝에 가서는 본래 했던 이야기가 어디로 다 가버리고 잘못된 그것만 드러내서 죽일 놈 아니면 살릴 놈 그렇게 하는 수도 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의심을 다 가라앉혀 평정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 얘기를 듣고 그런다 하면은 가위가 뻗치지 않냐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사기의 자기의 현가정에 보면 대저 행동하여 남에게 의심을 품게 하는 것은 절기와 의협이 아니다. 절기와 의협이 아니다. 의심된 행동을 했어. 그래 가지고 다른 사람이 절기와 의협을 갖도록 해 준다. 그건 진실한 절기와 의협이 아니다. 내가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행동을 하고 또 바르게 가르침을 배우고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아 저 말씀을 들으니깐 내가 의협심을 가지고 절기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해 준다 하면은 좋지만 그렇지 않냐고 내가 먼저 의심을 하니깐 절기와 의협심을 강요를 한다, 강조를 한다. 이것은 진실한 의협과 절기가 아니다. 뭔가 의심을 품고 '아 저 사람을 내가 쳐내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야 저를 밟아버려야 내가 올라설 수 있지.' 이렇게 마음을 품도록 하는 것은 진짜의 절기와 의협이 아니다. 관자 군신하에 보면은 궁안에서 아내를 의심하는 첩이 있으면 이는 국내에 어지러운 것이요. 소자 중에 적자를 의심하는 자식이 있으면 이는 집안의 어지러운 것이며 조정의 재상을 의심하는 신하가 있으면 이는 나라의 어지러운 것이다. 의 아니에요 이게? 또 의고 궁안에서 의심하는 처첩이 있다. 그러니까 임금을 중심한 그 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삼천 공녀를 거느렸느니 뭐 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 같은 데는 얼마나 임금 하나를 보고 그렇게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 근데 그들이 의심하지 않냐고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이렇게 살았으면은 뭐 궁에 분란이 없지요. 그렇지만은 의심하고 의혹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 다 의심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지러움이 생기기 마련이고 또 서유 의적지자 이게 서툴해서 적자를 의심한다. 이제 지금은 많이 그렇게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 그 인제 저희 집안도 이렇게 인제 뭐 서자 적 저기 뭐 얼자 시를 지낼 때 같이 못 쓰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단을 내려서 소자들을 쓰게 한다. 그렇게 해 가지고 분란 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응? "너만 자손이냐?" 그렇게 해서 칼부림도 나고 그렇게 한 얘기가 많이 있으면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없어져 버렸고 그다음은 이제 가란이 됐죠. 집안 어지러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조유 의상지신 그게 조정에서 의심하는 의혹하게 여기는 그 재상들이 있어. 역시 이제 조정이라는 데도 이렇게 위계 질서가 서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사대당파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죽어 나갔습니까. 뭐 사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처단당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옳은 사람 옳게
쳐쓰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게 쳐서 있었다. 근데 그냥 싸그리 이렇게 한테 뭉뚱그려 가지고 쳐다는 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공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의심이라는 것은 뭐 이제 의혹이고 시기고 질투고 때로는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지 않는다면 네 인간의 평등도 이루고 가정의 재가도 잘 되고 나라의 치고도 잘 되고 평천화가 잘 돼서 대웅사님께서 말씀하신 낙원극락 세계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